이 재물이 들어올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축복이 마침내 나타날 때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고 그토록 기도했던 기회의 문들이 흐르기 시작할 때 서둘러 알리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은 소란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이 공개적으로 나눌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축복은 거룩합니다. 어떤 돌파구는 너무나 신성하고 전략적이어서 단 한마디의 경솔한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서는 안 될 자들로부터 방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이 들어올 때 그토록 씨를 뿌려온 풍요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조용히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비밀이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보호입니다. 침묵은 성숙함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잠잠히 있어야 할지를 아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이들의 문제는 너무 일찍 떠벌려서 스스로 기적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씨앗이 나무가 되기도 전에 먼저 알립니다. 그들은 약속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노출해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눈이 그것을 보면 시기가 시작됩니다. 질투의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시던 일 주위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돌파구를 주실 때 그것은 자랑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로서 관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남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여주라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묻고 싶어 하십니다. 풍요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에도 여전히 조용히 걸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난은 견디지만 번영을 견디는 이는 드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충실하던 많은 이들이 막상 부가 찾아오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각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들어올 때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배고픔을 견뎠던 밤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속삭였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영혼을 시험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했는지 아니면 단지 안락함을 갈망했을 뿐이었는지를 밝혀냅니다. 이 재물이 들어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축복들은 완전히 자랄 때까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실 때, 재정적 증가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마치 거룩한 밭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침묵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씨앗이 싹틀 때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견딜 만큼 강해질 때까지 조용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계절에는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신성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목적을 갉아먹는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원을 늘려가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편하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약이 그들의 안일함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그들의 지연을 떠올리게 하고 여러분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의견으로부터 벗어나 평안 가운데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는 보상일 뿐만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그것을 보내시지 않는 이유는 모든 이가 그것이 주는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파괴되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정적 자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와 함께 와야 할 영적 성숙을 준비한 사람은 적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면 돈은 탐욕을 키울 것이고 겸손하다면 관대함을 키울 것입니다. 무모하다면 부주의함을 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 알리지 마십시오. 침묵하며 앉아 하나님께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축복으로 제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배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소서. 신성한 부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위기를 바꾸고 존엄성을 회복하며 비전을 지원하고 세대를 치유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한때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본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때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어진 것과 드러내야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를 주셨더라도 아직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수확이 공개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는 어둠 속에서 익어야 합니다. 어떤 축복은 조용히 성숙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노출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반대를 불러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무를 베어내는 것보다 씨앗을 파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잎을 보여주기 전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공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하실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의 훈련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적으로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추측할 때 겸손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설명을 요구할 때 계속해서 쌓아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을 평범함으로부터 분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 들어올 때 흥분 때문에 경솔해지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알리고 비전 없이 소비합니다. 분별력 없이 투자합니다. 지혜로 다스려야 할 것을 감정으로 인도되게 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번영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열, 훈련, 그리고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을 여러분의 재정 고문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부가 어디에 쓰여야 할지 아십니다. 누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고 받지 말아야 할지 아십니다. 앞길에 놓인 덫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공에는 침묵과 관련된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잡아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잠시 빌린 호흡이며 일시적인 청직이 직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축복과 함께 부드럽게 걸으십시오. 감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사적인 것이 되게 하십시오. 축복을 비밀리에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풍요를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평안이 그 어떤 발표보다 크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제 결핍이 아닌 풍요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숨길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훈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들이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을 눈에 보이는 곳에 숨기십니다. 성공이 조용히 나타나게 하셔서 볼 자들만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성한 필터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에 잘못된 손이 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영적 보호 아래 두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볼 자격은 있지만 여러분의 과정을 지켜볼 자격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결과를 축하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준비 과정을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계절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것을 질투나 방해의 바람에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들어오면 지속될 것을 건축하십시오. 그것을 증명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목적을 이루는 데 쓰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보여주기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미 있는 곳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랑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 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재물에는 도덕적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도 있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신성한 지혜로 그것을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용히 도우십시오. 침묵 속에서 베푸십시오. 광고하지 말고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베풀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베풀 때 여러분의 축복을 교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대함으로부터 자아를 분리하십시오. 베풀미 공연이 아닌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돈은 우연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축복에 대해 불필요하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방해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대화를 불러오고 시기를 부르는 눈길을 끌어들입니다. 침묵은 여러분의 갑옷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순수하게 유지해줍니다. 아이비유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겸손하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록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고통받았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두가 여러분의 영광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축복만을 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치렀던 싸움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매만을 보지만 여러분의 금식과 희생,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을 지탱했던 믿음은 보지 못합니다. 이 재물이 들어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보존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목적을 보호하고 평안을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눈물로 드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모든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물처럼 풍요가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소리치고 싶고 폭풍이 드디어 끝났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의 축복을 위한 지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요란하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타난 결과물을 완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축복이 임했으니 이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싸움의 양상이 바뀐 것뿐입니다. 삶의 재물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험이 시작됩니다. 충성심의 시험, 인격의 시험, 절제의 시험, 그리고 마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결핍으로 시험을 받았다면 이제는 풍요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잘 관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함 속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것만 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거룩하게 지키는지도 재시기 때문입니다. 절제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은밀히 간직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떠벌리면 여러분 주변의 영적 세계를 깨워 아직 여러분의 빛을 보아서는 안 될 세력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눈, 여러분의 말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의 진동에 반응하는 보이지 않는 청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솔하게 말하면 적에게 여러분의 좌표를 알리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재물이 들어올 때 감사를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십시오. 고개를 숙이십시오.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소음이 아닌 속삭임으로 감사를 쏟아내십시오. 감사는 행위가 아니라 순수할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기쁨, 계획 등 모든 것을 드러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박수받지 않고 묵묵히 쌓아 올리는 사람들, 입술은 다물고 마음속으로 축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기심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질투의 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항상 적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들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질투는 여러분을 해치기 위해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가진 것을 탐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바라볼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혼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안락함 때문에 기도의 삶이 약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번영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하십시오.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을 잠재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없는 분은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풍요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주는 분을 찾는 것을 멈추고 그 선물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증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새로운 단계는 근원이 바뀌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바뀐 것은 오직 통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쓰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급의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목적보다 관심을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자원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침묵은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선물을 장식품이 아닌 책임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이 부를 상징이 아닌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축복이 임하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던 세상이 갑자기 여러분을 지켜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대함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대화로 위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어? 라고 물을 것입니다.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가늠해 보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지혜가 방패처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질문이 대답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미소가 신뢰를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악수가 동업을 맺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말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덫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침묵은 두려움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위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침묵 속에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크게 움직이시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노출로 먹고 사는 세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앗아가려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추적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침묵은 자기 통제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계에서 자기 통제는 곧 힘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용하여 구조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시간을 조종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돈을 조종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돈은 자유가 아닙니다. 절제가 자유입니다. 수백만 달러가 있어도 영혼이 하나님 안에 닻을 내리지 못하면 불안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절제되고 영혼이 고정되어 있다면 작은 수입으로도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환경에 소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조용합니다. 소리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여러분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관대함이 선포를 통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를 통해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부유한 종들은 무엇을 베푸는지 떠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용히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가시켜 주시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한 번영에는 장엄함이 있습니다. 축복을 고요함 속에 간직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리듬과 정렬됩니다. 여러분은 바다처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깊고 넓고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는 엄청난 힘을 품고 있는 바다 말입니다. 얕은 강물이 가장 시끄러운 법입니다. 깊은 물은 고요히 머뭅니다. 여러분의 부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기회들을 끌어당기는 영적 중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가를 주실 때 그분은 기초가 튼튼해질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지붕을 완성하기 전에는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 손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을 세우고 계실 때 문을 닫아두십시오. 조용히 세우십시오. 침묵 속에서 벽이 올라가게 하십시오. 일이 완료되고 안전해지면 보아야 할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을 대신해 말해줄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창조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명령하는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반드시 경외심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돈은 마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정화된 마음만이 교만 없이 번영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겸손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주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는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유지할 만큼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만 평화를 잃고 가족을 잃고 사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침묵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평화와 함께하는 부, 고요함과 함께하는 풍요, 목적이 있는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 중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때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구걸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동전 몇 개를 세던 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줄 것입니다. 성공이 고통을 보는 눈을 멀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부의 진정한 시험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분의 손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섬김의 영을 계속 살아있게 한다면 공급의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물이 들어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번영은 요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영혼 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정의하는 것은 자동차, 집, 브랜드,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번영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들어 올리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장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돈을 우상화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함께 오는 책임을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물이 들어올 때 남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도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목소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교만입니다. 내가 벌었다. 내가 해냈다. 내 힘으로 이뤘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겸손은 여러분의 부와 같은 속도로 자라야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감사를 위해 더 깊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재물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요란하게 축하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리는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조직할 때, 의도를 가지고 베풀 땐, 절제를 가지고 소비할 때, 지혜를 가지고 계획할 때, 그것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이 주신 것을 존중합니다. 제 손에 맡겨주신 신뢰를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 하나님께는 청지기 정신 자체가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고, 뜻을 품고 헌금하며, 절제하며 소비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예배가 됩니다.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제 손에 맡겨주신 그 신뢰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귀한 존중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보실 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부를 구하지만 정작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내면의 성장 없는 분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늦추십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위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성을 강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높아질 때 사람들의 찬사뿐만 아니라 공격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번영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이 대표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같은 이유로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서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영적 영역에 들어올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평안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해 보이는 말을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독처럼 오염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마치 부의 일부인 것처럼 소중히 지키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평안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여러분의 풍요로움과 그들의 소음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두십시오. 거룩한 침묵의 분리라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것은 결코 오만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남입니다. 부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번영하기 시작하면 삶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회,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도전들을 불러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목적이 없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누가 여러분의 새로운 계절에 머물러야 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높이시는 것은 단순히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눔이 곧 능력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베푸는 것 또한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목받기 위해 베풀지 마십시오. 칭찬받기 위해 나누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베푸십시오. 어떤 나눔은 복이 되지만 어떤 나눔은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하나님께 제가 어디에 씨를 뿌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땅이 비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좋은 씨앗을 나쁜 땅에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를 나누거나 투자하고 확장하기 전에 먼저 고요히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에게 불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선한 곳에 흘려보낼 지혜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과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했던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의무는 여러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조차 지켜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측정하십니다. 세상이 사치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청지기 정신이라 부르시고 세상이 과시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낭비라고 부르십니다.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날 때 그것을 가능케 했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했던 시간, 기다림, 믿음, 훈련, 그리고 결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어두운 밤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며 부드러운 마음만이 축복이 계속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탐욕이 들어오고 겸손이 희미해지면 몰락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 자신을 지탱해 주신 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남에게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침묵입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하나님의 풍요 속에서 안식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을 때, 축복이 현실임을 믿기 위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유해진 순간입니다.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살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영적 균형의 리듬을 배우십시오. 저축하고, 투자하고, 나누고, 누리되 그중 무엇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거치지 않고 손을 거쳐 흘러가게 하십시오. 탐욕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영혼이 숫자에 묶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불을 물처럼 다루길 원하십니다. 유연하고 겸손하며 적응력이 있고 언제나 목적지를 향해 흐르는 물처럼 말입니다. 만약 성공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잠시 멈춰 기도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낼까? 만약 여러분의 말이 평화를 가져온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교만을 부추긴다면 침묵하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은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운명을 보호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무기로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은 지혜로 승리합니다. 침묵은 지혜이며, 침묵은 갑옷이며, 침묵은 여러분의 신뢰가 박수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겸손은 은행 잔고보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친절함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외면받았을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을 사용하여 묵묵히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요란하지 않게, 오직 긍휼함으로 말입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부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질 것을 사용하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조용한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들어올 때 영적 루틴을 지키십시오. 편안함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대체하게 두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손에 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나누던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는 짧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희미해지며 영적인 민감함은 무뎌집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눈물 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축복을 받는 지금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부가 늘어날수록 예배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불을 순결하게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지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영향력은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지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세상의 교만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부의 평안이 담기길 원한다면 그것은 허영이 아닌 하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 재물이 들어올 때 이것이 단순한 소득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상 속 나의 대리인으로서 관리하라. 두려움과 사랑, 그리고 지혜로 다스리라. 그 일에 신실함을 유지한다면 더 큰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추측하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높이심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절제가 곧 메시지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평온함이 곧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참된 번영의 가장 큰 소리는 성과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통로이자 그릇입니다. 소유하려는 순간 흐름은 막히고 맙니다. 하지만 감사와 섬김을 통해 그것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은 끝없는 공급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재물이 들어올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이 축복으로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풍요로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남들이 떠들 때 침묵하고 남들이 자랑할 때 겸손하며 남들이 잊어버릴 때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부가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혼을 잃지 않고 진정한 번영을 누리는 길입니다.